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피앗과 의지와 뜻의 나라에서 이 모든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뜻에 속한 선의 세력의 자녀들이 아버지 뜻 안에서 행했던 모든 행위를 다 끌어안아 아버지 대전 앞에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모두 봉헌드리오니 아버지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그 자녀들이 오늘 아버지 뜻 안에서 행했던 모든 행위를 축복하셔서 각자에게 필요한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그 총선이 불과 한 80여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파의 당에 내부 분열이 일어나고 있고 올바르게 하나 되지 못하고 있고 또 그 안에는 밀과 가라지가 섞여 있어서 충동질하고 그리고 가르는 이런 마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마귀 세력 위에 불을 쏟아부으셔서 그들을 분열시키고 이간질하고 분탕질하는 모든 마귀를 불살라 없애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뜻을 중심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며 그래서 불과 80일 후에 있을 선거에서 이 선의 세력이 전체를 다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은총으로 부디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것을 지금부터 조작하려는 계획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마귀 세력 위에 아버지 그 진노의 불을 쏟아 부으시옵소서. 그래서 절대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저희들의 희생을 봉헌드리며 아버지께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이 청원을 어머니께서 친히 아버지께 청원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들어주시지 않고는 못 베기실 그 나라와 정신세계에서 어머니 저희를 대신하여 아주 갈급하게 간청드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출애굽기 9장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다섯째 재앙 가축들이 병에 걸려 죽다. 여섯째 재앙 피부병이 전국에 번지다. 일곱째 재앙 우박. 다섯째 재앙 가축들이 병에 걸려 죽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파라오에게 가서 히브리인의 하느님 주님의 말씀이라 하고 이렇게 전하여라. 나의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만일 네가 그들을 내보내지 않고 그대로 붙잡아 두려고 한다면 주님의 손이 들에 있는 너의 가축들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떼를 쳐서 무서운 병이 들게 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을 이집트인들의 가축과 구별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것은 하나도 죽지 않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때를 정하시고 말씀하셨다.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이루리라. 이튿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 이집트인들의 가축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 파라오는 사람을 보내어 이스라엘인들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음을 알았다. 그런데도 파라오는 고집을 세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다. 여섯째 재앙 피부병이 전국에 번지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가마솥 밑에 붙은 그을음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쥐어라. 그리고 파라오 앞에 가서 모세가 그것을 공중에 뿌려라. 그 그을음이 먼지가 되어 이집트 온 땅에 퍼져나가 이집트 사람과 가축은 종기가 나서 골마 터지게 되리라. 그들은 가마솥 밑에서 그을음을 긁어 모아가지고 파라오 앞에 나섰다. 모세가 그것을 공중에 뿌리자 사람과 가축은 종기가 나서 골마 터지게 되었다. 이집트의 마술사들은 종기 때문에 모세 앞에 나서지도 못하게 되었다. 마술사들까지도 온 이집트에 번진 종기에 걸렸던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파라오에 하고 억지를 부리게 하셨으므로 그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다. 일곱째 재앙 우박.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아침 일찍 일어나 파라오 앞에 나가서 히브리인들의 하느님 주님의 말씀이라 하고 이렇게 전하여라. 나의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내가 이번엔 온갖 재앙을 너와 너의 신하들과 너의 백성에게 내려 온 누리에 나 같은 신이 없음을 너에게 기어이 알리리라. 이제 나는 손을 들어 너와 너의 백성을 질병으로 쳐서 땅 위에서 쓸어버릴 수도 있지만 까닭이 있어 너를 남겨두리라. 그것은 너에게 나의 힘을 나타내어 이 땅 위에서 나의 이름을 두루 떨치려는 것이다.
그런데 넌 아직도 나의 백성을 업신여겨 내보내려 하지 않으니 내일 이맘때에 나는 우박을 억수로 퍼부으리라. 이집트의 나라가 선 뒤 오늘까지 일찍이 보지 못했던 우박을 내리리라. 이제 너는 사람을 보내어 너의 가축뿐 아니라 들에 있는 것을 안전한 데로 모아들여라. 들에 남아서 미처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나 짐승은 쏟아지는 우박에 맞아 모조리 죽으리라. 파라오의 신하들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한 자들은 제 종과 가축들을 집으로 모아들였으나 주님의 말씀을 허술히 여긴 자들은 들에 있는 종과 가축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하늘을 향하여 팔을 쳐들어라. 그리하면 우박이 이집트 땅에 쏟아지리라. 이집트 땅의 사람과 가축과 모든 풀 위에 쏟아지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쳐들자 주님께서 천둥소리와 함께 우박을 쏟으셨다. 번갯불이 땅으로 비꼈다.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 우박을 쏟으신 것이다. 번개가 번쩍거리며 우박이 맹렬하게 쏟아졌다. 이집트 나라가 생긴 뒤로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심한 우박이었다. 이집트 전국에 걸쳐 사람을 비롯하여 가축이며 들에 있는 풀들이 모두 우박을 맞았고 나무들도 우박을 맞아 모조리 부러졌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만은 우박이 내리지 않았다. 파라오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다가 말하였다. 내가 이제야 잘못을 깨달았다. 주님께서 오르시고 나와 나의 백성이 나빴다. 그러니 주님께 기도해다오.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저 천둥소리와 이 우박은 견디어낼 수가 없구나. 어서 가거라. 더 이상 너희를 이곳에 붙들어 두지 않겠다. 모세가 말하였다. 내가 이 성을 나서면 곧 주님께 손을 들어 빌겠습니다. 그러면 저 천둥소리가 멎고 우박이 그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도 주님의 것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당신과 당신의 신하들은 하느님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줄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침 보리는 이삭이 패고 아마는 꽃이 피어 있었으므로 그것들은 결단났으나 밀과 쌀 보리만은 아직 이삭이 팰 때가 아니었으므로 그대로 남았다. 모세가 파라오 앞에서 물러나와 성 밖으로 나오면서 주님께 손을 들어 기도하니 천둥소리와 우박이 멎고 땅에 내리던 비도 멎었다. 파라오는 비가 그치고 우박과 천둥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는 다시 마음이 뒤틀려 신하들과 함께 고집을 부렸다. 파라오는 고집을 부려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다.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하신 말씀대로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 9장, 출애굽기 9장의 내용도 이제 계속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징벌을 내리시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 함께 보셨습니다. 먼저 이제 지난 시간에도 같은 그 징벌의 내용이었죠. 뭐 개구리 소동, 그다음 모기 떼, 등의 떼가 와서 막 다 공격을 하고 이런 징벌을 계속 아버지께서 이 이집트 땅에 내리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내용을 학습했던 것 중에서 좀 이제 핵심적인 것을 뽑아서 아주 간략하게 복습을 좀 하면 하느님은 자유자재하시다는 거죠. 자유자재하다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못하실 것이 없는, 그러니까 마음먹은 것은 무엇이든지 다 가능한, 그리고 그것이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이런 게 자유자재하신 거죠. 그런 하느님에 대해서 파라오가 아직도 지금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저렇게 어리석은 일을 계속 고집을 부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보면 하느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모세라고 하는 일꾼을 하나 뽑으셔서 그 모세가 어떤 측면에서 부족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계속 학습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이후에도 모세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는 계속 나옵니다. 이제 분석이 다 가능한데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한 번 선택을 딱 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느님은 그 일꾼을 통해서 계속 쓰시면서 그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고, 그 다음 세 번째는 그 개구리 소동이 나고 막 모기가 날아다녀서 못 살겠고 막 이러니까 파라오가 이제 변덕스러워가지고 잠시 죽겠으면은 모세를 불러다가 야 이것 좀 물러가게 해다오, 너희 신께 기도 좀 해다오, 이렇게 청을 하죠. 그때 모세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언제 몇 날 몇 시에 기도를 해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너 나가서 이때 기도를 해달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당신의 말을 듣고 우리의 하느님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를 드리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바로 먹게 해주시고 이런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습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께 뭐든지 청하고 허락받고 여쭙고 하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느님의 일꾼이라는 그 직분은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 건가? 여기 모세가 한 것처럼 항시 여쭙고 화답을 드리고 또 그러면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럼 그걸 듣고 들으면 들은 그 즉시 수행을 하고 이렇게 여쭙고 말씀하시면 듣고 그리고 순명으로 행하고 이런 교감, 이런 커뮤니케이션, 이런 올바른 화답 이런 거 가운데 행하는 게 하느님의 일꾼이지 인간적인 내 뜻 가운데서 내 멋대로 이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착해 보이니까 이렇게 해서 자기 멋대로 한다. 이건 절대 하느님 일꾼의 올바른 자세가 절대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 봤을 때 착한 거는요, 여러분 사실은 진짜 착하지 않은 것이 사실은 더 많아요. 그 착해 보이는 거지 정말 선하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게 인간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의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빨갱이 공산주의자들이 사람을 속일 때 그렇게 착한 척하는 거를 좋아하는 거는 사람의 약점이 뭐냐면 그런 표양이라든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명분 그런 걸 들으면 저게 좋아 보이는 선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좋아 보이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빨갱이나 공산주의가 좋아하는 단어가 뭐죠? 인권. 엄청 착하고 선해 보이죠. 그렇죠? 생명 중심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인간 중심 이런 거 있죠. 사람이 먼저다. 뭐 이런 캐치프라이즈 같은 거. 이런 거 다 빨갱이들이 좋아하는 거거든요. 공산주의자들이. 근데 왜 이런 걸 좋아할까요? 진짜 그들이 착해서냐?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 착해 보이는 단어들 있죠.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이런 착해 보이는 단어를 남발했을 때 사람을 속이기가 좋아서 이런 단어를 주로 쓰는 겁니다. 뭐 평등 이런 거. 누가 들어도 그래 평등은 좋은 거지. 그래 인권은 다 중요한 거야. 그냥 이 진리를 모르면 그냥 본능적 감각적으로 어디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누군가 주장했던 거 들었던 거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선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게 다 착해 보이거든요. 거기 잘 혹하고 잘 넘어갈 거라는 거를 이 공산주의자들은 너무 잘하는 거죠. 왜냐면 그들 안에 살아가는 마귀가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로 끊임없이 속이는 겁니다. 수십 년, 수백 년을 계속 인권, 뭐 사람이 먼저다, 생명 중심, 이렇게 평등 막 이러면서 본인은 진짜 평등하냐? 그렇지 않은 케이스를 우리는 너무나도 봤죠. 너무나도 많이 봤죠. 이 공산주의자들의 실체, 얼굴에 가면을 한 껍질 벗기면 그 본 모습이 드러나는데 그게 얼마나 위선적이고 이중적인지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착해 보이는 것이 진짜 착하지 않은 것이 굉장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내 기준에 근거해서 이게 좋은 것 같아라고 해서 무엇을 행한다. 이건 엄청난 오류고 잘못된 거고 하느님의 일꾼이다. 최소 직분을 갖고 있다. 그러면 뭐든지 하느님께 여쭙고 늘 기준은 뭐냐. 이때 예수님은 성경에서 어떻게 하셨지? 항상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이때 예수님은 아버지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런 케이스에 이렇게 하셨어. 나도 그렇게 똑같이 해야겠구나. 이게 기준인 거지. 병든 인간의 감성이나 충동질하고 역겨운 그 착해 보이는 코스프레 같은 걸로 거기에 기준을 삼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옳다라는 거는 절대 옳지 않다. 인간이 선하다고 말하는 거 거의 대다수는 진짜 선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인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진실이죠. 자, 그럼 오늘 9장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앞에 시간하고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제 각각의 재앙에 동원되는 이 속성들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9장 전체를 관통하는 진리의 핵심적인 주제문이라고 할까요? 그건 뭘 볼 수 있냐? 하느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 징벌이 점점 더 세진다. 인간의 고집은 자기를 패망으로 이끄는 지름길이다. 그런데도 그렇게 파라오가 계속 고집을 부리죠. 여기 보면. 근데 놀라운 건 중간에 아버지께서 한번 말씀하셨죠. 네가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이유는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직 너를 통해서 내가 여기서 할 일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에 말씀드렸죠.
파라오가 이렇게 고집을 부리게 하는 건 아버지가 그렇게 하셔서 그가 고집을 부리는 건데, 그 이유는 인간의 뜻으로 살면 어떻게 망하는지를 이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한. 그럼 인류의 이 파라오가 당한 이런 일들을 딱 보고 은총이 있고 깨달을 은총이 있는 사람은 인간의 뜻으로 살면 하느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구나를 깨닫고 반성도 하고 회개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이제 이런 것을 위해서 아버지는 그 안에 고집이라는 속성이 있는데 그것을 더 강하게 쓰게끔 하셔서 그가 고집을 부림으로써 끝끝내는 패망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 인간의 뜻으로 사는 게 얼마나 저주받은 일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이런 아버지의 위대한 뜻이, 의미심장하신 의지와 뜻이 있으신 거다라는 것을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오늘 본 첫 번째, 이제 5번째 재앙인데, 5번째 재앙은 여기 가축들이 죽죠. 가축들. 그렇죠? 보면은 가축이라는 거는 생명이죠. 죄는 파라오하고 국민이 졌는데 가축이 죽습니다. 그렇죠. 벌은 가축이 받아요, 지금.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올바른 관점이냐? 인간이 인간의 뜻으로 그 지은 죄. 그래서 생명이신 하느님 아버지와 다 끊어졌죠. 아담과 하와 때 보면 아버지의 뜻, 생명으로부터 내 뜻이라고 하는 역겨운 자아를 따름으로써 아버지 뜻 생명하고 다 이탈돼서 다 끊어버리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무수히 많은 하느님의 사랑에 그 생명을 다 죽인 거죠. 우리 인간이 자신의 뜻을 따름으로써.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아버지의 뜻, 사랑이라고 하는 생명을 죽인 죄를 가축들이 죽음으로써 대신 희생의 제물로 바쳐진 그런 사건입니다. 이 5번째 재앙이. 그러니까 희생 제물로 가축들이 바쳐진 거다. 인간의 역겨운 인간의 뜻으로 지은 그 모든 아버지와 관련된 사랑의 생명을 다 죽인 죄에 대한 배상과 보석의 희생 제물로 바쳐진 사건. 그게 5번째 재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올바르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6번째 재앙은 피부병이죠. 이 피부병과 관련해서 구약의 레위기나 민수기나 이런 데를 보면은 아버지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이런 병이 딱 걸리면 격리를 시킵니다. 분리시켜요. 그렇죠? 공동체에서 살지 못하고 따로 분리시켜서 따로 살게 하십니다. 그건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어서 그런 거냐? 부정하다라는 거거든요. 부정하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피부병이 이 이집트 전역에 번지게 한 사건은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 게 옳은 거냐면 너희는 이렇게 부정한 애들이다. 부정한 영혼이다. 라는 상징을 지금 여기다가 주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왜 민수기도 보면은 그 피부병이 그 정도에 따라서 심할 때는 며칠 격리시키고 그게 이렇게 다 수그러 들어가지고 나았으면 다 털을 밀고 그리고 괜찮아지면은 다시 재물을 바치고 들여보내고 이런 어떤 조건들이 굉장히 상세하게 나오거든요. 그런 게 다 뭐냐면 그 아버지의 질서에서 봤을 때 이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한꺼번에 섞어 넣으면 이 정한 것까지 옮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는 부정하다에서 떨어뜨려 놓는 이런 것인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여기 피부병을 일부러 주신 거는 인간적인 그렇게 옹고집으로 지금 파라오가 계속 인간적 자기 의지와 옹고집으로 살죠. 그 인간적인 모든 것이 다 부정한 것들이다. 그러니까 너는 부정한 것을 한번 당해봐라 해서 피부병을 여기다 주신 겁니다. 그래서 너는 이렇게 부정한 영혼이다 라는 것을 그 상징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여기 8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마솥 밑에 붙은 끓음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줘라. 그래서 파라오 앞에 가서 모세가 그것을 공중에 뿌려라. 그러면 뿌리면 그 으름이 먼지가 돼가지고 다 전역에 퍼져나가가지고 그 으름이 닿는 사람이나 가축은 종기가 나서 다 피부병으로 죽게끔 이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키포인트는 뭐냐면 그 으름이라는 거예요. 그 으름이 뭐냐면 영적으로 우리가 그 나무 있죠. 나무, 장작. 나무가 있을 때 바짝 마른 나무가 있고요. 물기를 먹어가지고 수분을 먹어가지고 축축한 나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장작을 봤을 때. 근데
바짝 마른 장작은 그냥 불만 가져다 대면 그냥 활활 잘 타가지고 재만 싹 남습니다. 근데 이렇게 물기가 젖어 있는 축축한 나무 있죠. 여기는 불을 지펴도 잘 타지도 않고 그냥 연기만 많이 나죠. 여러분 해보셨죠? 그 연기가 나면서 막 끓음이 발생을 하거든요. 거기서. 바로 이 끓음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요. 이 장작이 바짝 마른 장작은 인간의 뜻이 하나도 없는 것을 말해요. 근데 이렇게 물로 축축한 장작은 어떤 걸 상징하는 거냐면 인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를 축축한 장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불을 갖다 지펴도 잘 타지도 않는 그 인간의 뜻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뭘 여기 할 수 없는 이런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인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거기다가 아버지의 뜻이 와서 뭘 하시려고 해도 그냥 눈 따갑게 연기만 나고 끓음만 나는 이런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끓음이라는 거는 젖은 장작에서 나온 그 끓음, 다시 말해 인간의 뜻, 자신의 뜻 때문에 발생되는 그 끓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하느님의 뜻에 반하는 인간적인 뜻, 그 인간적인 모든 부작용, 그것이 이 끓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끓음을 갖다가 확 뿌리면 그 인간적인 그 역겨운 뜻이 가서 달라붙으면 병이 걸리게끔 하는 이제 그런 메커니즘을 상징하는 게 그런 영적인 것을 상징하는 것이 끓음이다. 여기서 그거 하나 좀 포인트로 짚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지나가다 보면은 일곱째 재앙인 우박이 등장하죠. 뭐 우박 같은 거는 굉장히 쉬운 거죠. 누가 봤어도 이거는 벼락 맞은 것과 같은 상징적 의미. 그러니까 하느님이 진노하셔서 벼락을 아까 여기 천둥이 같이 내리치잖아요. 벼락을 맞는 것과 같은 하느님의 진노. 천둥과 우박과 벼락이 동반되는 그래서 아버지의 진노를 상징하는 그런 매개체로 우박이 지금 쓰여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좀 포인트로 짚고 갈 건 뭐가 있냐면은 여기 아까 가축이 첫 번째 죽은 것도 그렇고 여기 우박 내렸을 때 그리고 요 앞에 보면은 여기 보세요. 7절 파라오는 사람을 보내어 이스라엘들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음을 알았다. 그런데도 파라오는 고집을 세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다. 6절 보시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 이집트인들의 가축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 자, 이게 뭐냐. 여기 징벌을 내리시는데 골라 내리시죠. 그렇죠? 하느님께 속한 백성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으세요.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하세요. 보호하십니다. 근데 이집트 백성은 다 죽여버리고 뭐 우박 맞아서 뭐 다 가축이고 사람이고 다 죽고 이렇게 하시죠. 그럼 이건 뭘 상징하는 건가? 이제 여러분은 많이 배웠으니까 감이 오시죠. 영적으로. 이거는 하느님께 속했냐 하느님께 속하지 않았냐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인간인데 어떤 인간은 그냥 과감히 죽여버리시고 뭐 불쌍하게 생각하거나 일말에 요만큼의 그런 거 없이 그냥 과감히 다 죽여버리시죠. 그 가축도 무슨 죄입니까? 그 이집트에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다 죽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머리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 뜻하는 거냐? 어디에 속하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하느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집트는 온갖 잡신, 역겨운 그 우상 숭배 이런 거의 천국이었죠. 하느님께 속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속하지 않았잖아. 내 것이 아니잖아. 내 것이 아닌데 내가 너를 보호할 의무가 없지. 이런 나라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성경을 관통하는 무수히 많은 원리 중에 제가 그 앞에 이계성 TV에 출연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누구랑 하나 됐냐는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도 또 등장하죠. 그렇죠? 하느님께 속했냐 속하지 않았냐에 따라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죠. 지금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되죠. 이렇게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항상 말하는 게 뭐죠? 하느님은 사랑이야. 모두를 사랑해야 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신데요. 사랑이신 건 맞아요. 근데 그렇게 병든 인간이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그런 사랑 절대 아닙니다. 하느님은 내 것과 내 것이 아닌 것을 정확하게 구분하시는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 진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 그것만을 믿고 따르는 진짜 충직한 주님의 백성 그 아버지 뜻에만 속한 고백성만 하느님 백성이에요.
사실은 진실은 그랬습니다. 근데 그 성경에 나오는 진리를 따르지 않는 기타 모든 그런 하느님께 속하지 않은 것은 사실은 하느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거기도 아버지가 보셨을 때 선의가 있다든지, 그렇죠? 하느님 모르지만 선하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귀 빨갱이하고 동조하고 협력하지 않고 꼿꼿하게 소신이 있고 철학이 있어가지고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런 영혼이 더 구원되기에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절대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성당을 다니니까, 나는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런다고 해서 구원이 확정되고 보장된 거냐?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하느님께 속했다는 거는요, 어떤 제도권 안에 속했으니까 나는 아닐 거야, 그렇게 단정해서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지금 이 시대는 더해요. 왜냐? 너무 많이 변질됐기 때문에. 근데 그 변질도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리미트가 있어요. 계시록을 여러분 학습하시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아주 잘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 계시록에 보면은 점점 심각해지거든요. 뒤편으로 가면 갈수록. 근데 그 점점 심각해지는 그 리미트 한계선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8장 4절에 그 탕녀에게서 떠나라라고 말씀하신 때라고 모두가 계시록을 똑바로만 이해하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 하느님께 올바르게 반향을 했고 하느님께 충직한 교회였다면, 그러면 그 교회에 속한 게 하느님께 속한 것이 되겠으나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계시록과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면 너무나도 명백하게 알 수 있다. 그래서 그 탕녀에게서 나와라고 할 때가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다. 이렇게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죠. 그럼 그런 구원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럼 세례 안 받은 사람, 모든 사람은 하나도 구원 못 받는 거냐? 절대 그런 게 아니라, 세례 안 받았지만 하느님께서 보셨을 때 저건 선한, 나에게 속한 선의 세력이야. 공산주의자도 안 좋아하고 거기 속하지도 않고 거기 동조하거나 협력하지도 않고 그냥 순수하고 착하게 신을, 아버지를 특별히 거부하지도 않고, 그렇죠? 그래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서 신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 차라리 그들이 오히려 구원의 대상으로 합당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스승님, 저 우리랑 같이 다니는 사람들도 아닌데 막 스승님의 이름으로 막 뭐 말씀도 전하고 막 못도 하고 그런다라고 와서 이야기하잖아요. 제자들이 어떻게 할까요? 못하게 할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무조건 예수님 말씀이 법이고 진리니까 그 말씀에 근거하면 놔둬라. 나를 거부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나를 거부하지 않는 자는 받아들이는 자다에 해당하는 리미트가 어디냐? 제가 좀 전에 말한 선한 세상의 사람들. 비록 세례 받지는 않았지만 그게 거부하지 않는 자가, 예수님은 나에게 속한 자가 거기까지다라고 보신다라는 리미트 한계선을 거기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이 구원의 대상이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아주 명확합니다. 성경만 알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고 기준도 명확하고 우리가 분별도 너무너무 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9장을 통해서 이 각각의 징벌이 의미하는 영적인 상징적인 의미가 도대체 뭔가, 그런 거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봤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되지 않는 거는 하느님은 내 것은 아닌 것은 다 죽여버리신다 라는 것을 여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지난번에 이계성 대표님께서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이계성 TV에 나가서 방송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고 관심으로 동참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시고 많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 댓글 하나하나마다 다 일일이 답글을 달아드려야 되는데 제가 앞으로 시간이 혹시 있으면 또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하나 다 읽어보았고요. 제가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저희 사명을 격려해 주시고 또 위로도 해주시고 동참해 주신 많은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사명이 성경에 근거하여, 그리고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에만 근거한 참된 진실과 사실인 그 진리를 여러분에게 계속 많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 많은 것들을 학습을 하시고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그런 주님의 백성이 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모자람이 없는 그런 훌륭한 참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저 또한 소망하고 갈망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출애굽기 9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